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88페이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혜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그의 지혜로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 방법, 기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오늘도 내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 섭리와 지혜를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마저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이제 현실은 나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예기치 않은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명예, 그의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와 함께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서로 모두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승을 따라 자신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욥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욥도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하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욥도 만만치가 않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의 논쟁에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 진부한 내용이 욥기 3장에서 2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으면서 이 논쟁을 보면서 왜 이 내용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길게 담겨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그런 논쟁을 했으면 속이 시원한 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답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논쟁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들끼리 설전을 펼치죠.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진부하고 답도 안 내려지고 하나님도 없는 이 설전을 긴 장에 걸쳐서 성경에 담아 두셨을까요? 여러분,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이 마치 무지한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빨리 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친구, 옆에 있는 성도, 나의 동료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빨리 답을 내려주고 싶어 하죠.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속 안에 빨리빨리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답을 내려주고 내 생각을 관철시켜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답을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먼저 성급하게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답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 어떤 논쟁을 펼치느냐?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크냐라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큰 거를 왜 따집니까? 작으면 어때요? 그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가, 크다, 웅장하다. 교회에 내려가시다 보면은 메가 커피라고 있죠. 엄청 큽니다. 이거 한 잔 마시면 배가 부릅니다. 큰, 웅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제자들이 말한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키가 크다, 웅장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제일 높냐?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냐라는 말을 질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더 우선이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장 예수님에게 가장 잘하는 것 같고 나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옆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다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논쟁만 일어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모든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 생각을 아시고 딱 나타나셔서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아멘. 예수님은 진정 하늘에서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아봐주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없는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 나 예수를 영접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면 할수록 욥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길게 논쟁을 했지만 이 고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계속 의혹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나 욥이나 정확한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여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과
사건과 마주할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애 가운데 그 답이 또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지혜, 인생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나는 인생의 역사 속에 단지 한 점과 같은 80년, 90년을 살아갑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같은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지식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내린다는 것은 무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 삶은 내 계획이나 나의 지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결정을 따라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고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사단의 여러 유혹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되게 해주시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계속 고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부차적으로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만들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마다, 육체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녀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내 사업장이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인생에 이해될 수 없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내립니다. 그 가운데 그 정리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8장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과 2절을 성도님들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아멘. 세상 모든 것은 근원이 존재합니다. 출처가 있죠. 화려한 폭포 보면 멋지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폭포도 근원이 되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절벽에 불과하죠. 하지만 물이 흘렀을 때 화려한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존재합니다. 욥은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은, 그 은도 나는 곳이 있고 금, 그 금도 정금으로 재련되는 곳이 있고 철과 동도 그 근원이 되는 흙과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근원이라는 곳이 발견하기만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어두운 굴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보석을 캐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해도, 눈이 밝은 매라고 해도 땅을 파고 보석을 찾고 그것을 재련하고 정련해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TV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 이거 정말 상상만 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은 우리 삶의 일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내가 화상으로 대화하고 얼마든지 그 일, 현지의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초연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어른 세대, 청년 시대는 휴대폰이나 패드를 배워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저나 젓갈처럼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세대가 된 거죠.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원하는 내용을 내가 질문을 하면은 수천 수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답을 줍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예전에는 우주선의 엔진에 발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화력을 내는 발사체가 떨어져서 그냥 쓸모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발사체가 훅 하고 날아가서 그대로 발사했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도착을 해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 개발 능력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석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힘을 다해 취해낼 수 있고 놀라운 과학을 발전시켜서 위대한 성과를 올린 인간의 생애라 하더라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숨은 보석, 근원 깊은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취해낼 줄 알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세상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룬 인생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 속에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능력과 경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고 찾아질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서 못 찾으면 이제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에서 우리가 혹시 지혜를 찾아내지 않을까요? 욥기 28장 13절에서 14절은 그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죠. 땅에 보물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캐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는요? 바다도 그 지혜, 참된 지혜를 담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깊은 물도, 넓은 바다도 그 지혜를 담아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땅과 바다, 그 주변 환경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간의 눈, 인간의 삶의 반경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눈에 보고 결론 내리는 지식과 상식과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조금만 더 가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혜는 생물들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다라고 말하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작은 생물들, 짐승들은 사람이 가진 청각, 후각, 촉각, 시각 몇 배 더 뛰어납니다. 공중의 새는 더더욱 그러죠. 우리보다 몇백 미터, 심지어 몇 킬로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듣고 냄새 맡고 볼 수 있는 생물들에게도 참된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멸망과 사망조차도
멸망과 사망에게도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멸망과 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피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반드시 누구나 한번 마지막 그 끝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왜 이 인간이 이때 그 시간에 그 사건으로 죽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초월적인 어떤 지혜가 이 죽음을 밀어넣는데, 죽음이 하는 일은 그냥 가서 그 시간대에 그 사건으로 그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지, 자기도 왜 그때 가서 죽음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이 초월적이고 인간이 감히 발견해낼 수 없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다른 값진 것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만 얻으면 여러분 세상 능히 살아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값진 것으로 대신 맞바꿔서라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경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순금으로도 은으로도 오빌의 금이나 각종 보석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금을 가졌어도 그 지혜를 이것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빌이라고 하면 금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백향목을 실어오죠. 그때 그 금을 실어왔던 겁니다. 그와 같이 화려한 금을 가지고 값을 매기려 해도 이 참된 지혜를 결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서 캐내지는 보석으로도 안 된다면 혹시 바다에서 발견되는 보석이나 화려한 산호나 수정이나 진주는 어떨까요? 19절에 그 많은 보석이나 세상한 유명한 진귀한 것으로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역시 우리 권사님들 다이아몬드 아십니다. 다이아몬드가 값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가공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투명하고 아름답지만 그 가치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소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그와 유사한 보석들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에 있어서 맘모니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움직이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만 있으면 심지어 지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는 투자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윤을 얻고 있죠. 무려 그의 재산이 작년 기준 149조라고 합니다. 저만 놀라죠, 그죠? 네, 다 집에 10조씩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예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와 밥을 먹으면서 투자 정보를 듣습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일까요? 작년에 낙찰가가 246억 원입니다. 이 사람과 한번 밥 먹으려면 246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전액 자신이 갖는 게 아니라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와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지혜를 얻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에 자신의 돈을 투입하면 어떻게 더 돈을 더 많이 얻고,
어떤 지혜를 더 얻을까? 그와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최고의 보석으로 값을 치러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246억 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28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을 이끄시고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여러분, 바람의 무게, 기압이라고 하죠. 바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휙휙 부는 바람 혹시 이렇게 측량해 보셨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 이 공간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가 대략 10톤이라고 합니다. 10톤. 우리는 매일 지상에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자면서, 뛰면서 매일 이 1m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주는 이 10톤의 무게를 받고 살아갑니다. 신기하죠? 10톤의 무게인데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의 내부에서 바깥으로도 우리가 기압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게 내부에서 바깥으로 16톤의 힘이 발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10톤의 힘을 받아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공기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의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강의 물의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언제 비가 내릴지 정해놓으시고, 구름의 양도 정해놓으시고, 천둥과 번개는 언제 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모두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죠. 그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신 그날,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생을 창조하시던 그날 모든 것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기 좋다라는 건 외형적으로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오신 모든 법칙이 하나도 불완전한 것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혜로 완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너무나 기쁘신 겁니다. 욥은 그것을 마침내 발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가도 누구와 논쟁을 해도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법칙으로 정하시고 완벽하게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 태초에 예정하신 그대로 그 놀라운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구나.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참된 지혜이구나. 그래서 욥이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하죠. 사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한국말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땅은 아담아, 땅인 아담아에서 흙으로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하나 그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좋은 시절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은 알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내 삶에 펼쳐지지만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지혜는 명확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된 시련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가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든 내가 풍부하든 내가 궁핍하든 내가 배부르든 내가 배고프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이래나 저래나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일체의 비결을, 그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옷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도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산 날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현실과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마침내 죽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승리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현실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처럼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지혜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혜만 있고 무능력하다면 그 지혜는 그냥 속이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에 합당하게 그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힘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심지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한 기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요 가장 귀한 지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여러 일들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지혜가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따라 아름답게 주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 영광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